할렐루야.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진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외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몸 안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니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그 마음이라. 내가 주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그렇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이 땅이 험한 길, 이 땅 위에 머망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수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만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한없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참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시고 예배가 재개되어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선거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확진자들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부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울산 남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이 지역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재단의 주일학교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빈자리를 채워가며 내시리는 부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말씀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인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미래 비전을 향하시는 바라볼 때 영권을 넓혀 주시옵고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믿음의 지체들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3일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것도 정말 답답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그 나무와 풀들, 꽃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거닐고 묵상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요즘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어서서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 후에 가버나움으로 잠깐 이동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유월절 절기에 매년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초막절에 한 번, 수전절에 한 번에서 요한복음에는 총 5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그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쫓고 참교육해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까지 마치 창세기에 있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새로운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복음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이고 참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2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어떻게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2장에서 1절부터 12절 지난주 수요일까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단순한 H2O라고 하는 그 물질을 새로운 화학적인 변화인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셔서 한 곳에 모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은 육지고 물이 모인 곳에는 바다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는 물하고 좀 다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궁창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드시고 그 물을 한 곳에 모이라고 했는데 그 모인 곳을 새로운 이름인 바다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거기에 있는 소금이 그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이 바다로 바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을 통해 오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그 뱀의 게임을 받아서 타락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사건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녁 서늘한 곳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죄를 지었던 인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심판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즉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전이라고 하면 잘 아시죠? 그 성전의 유래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성전을, 이제 성막이죠, 성막을 처음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론과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6장 27절에는
27장에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임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가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여서 모세조차도 그곳에 감히 서 있지 못하였다라고 출애굽기 4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막을 어떻게 하냐면 성막 곧 해막이다라고 명령합니다. 해막이 출애굽기 33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무리가 있는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는 곳에 새로운 장소인 해막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곳에 나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해막이라고 합니다. 그 만남의 텐트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에는 다윗이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그것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열왕기상 6장에 가서 드디어 이런 건물과 같은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약속 만남의 장소였던 해막이 되고 그 해막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이 장소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장소인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던 그 회막 또는 성막 또 신약에 와서는 성전으로 바뀌어진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제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서 1년에 3번은 꼭 남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절기로 통해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고 그 유월절이 바로 성전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가는 곳에 오늘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있는 것을 보고 노건으로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원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또는 소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 이건이 개입하게 됩니다. 가지고 오는데 보면 흠이 별로 없고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집을 잡더라도 그 재물을 못 드리도록 제사장이 거부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애써서 가져갔던 그 재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파는 새로운 그 재물을 사야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가지고 온 그 양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헐값으로 또 제사장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 헐값으로 그 재물을 샀던 것을 또 뒤에는 돌려서 다른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으로 그 재물을 또 다시 파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드리는 이제 성전세라고 해서 드리는데 이것은 동전에 보면 황제나
인물이 있는 그 동전은 절대로 한 성전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순수한 은이나 금으로 된 것으로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때 쓰이는 그 주화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로 낼 수 있는 그것을 드리는데, 이게 환전하는 그 수수료가 얼마냐면 12.3%라고 합니다. 많이 떼지요. 우리가 이게 하나를 달러로 바꾸면은 그 정도 안 떼거든요. 근데도 12.3%가 어마어마한 돈을 뗍니다. 그리고 이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에 해당하는 그 돈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한 남자 한 명이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틀 동안 합니다. 우리가 10만 원씩 따지면 반세겔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에 약 20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곱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얼마 될까 궁금하니까 1년에 무려 4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에는 사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 시대에 400억이나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성전세를 오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400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환전하면서 12.3%에 해당하는 그 또 환전 수수료를 받고, 또 동물에 팔고 있는 그거에 또 프리미엄해서 또 파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유익을 다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곳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갔던 출애굽기에 있는 그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그 절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대제사장이 이 건에 관련되어지고 수많은 돈 가지고 그게 되니까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돈 때문에 특히 목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맨날 돈 밝히고 목사가 돈을 착취하고, 뭐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게 나가서 어디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저 돈을 훔쳐가는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바라봅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요,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 오셔가지고 이제 뉴욕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한국 분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너무 반가우니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저를 뭐라고 그분에게 소개했냐면, 우리 사위가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민교회 사역하는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한국 분이 저를 딱 보더만은 그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는요, 목사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찬밥 신세를 당합니다. 하도 이제 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는 수많은 돈과 이익에 이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 좀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상황은요, 더더욱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환전하는 수수료, 그리고 프리미엄 줘서 그 완전히 바가지 씌우는 제물로 드리고, 그 이권이 얼마나 제사장들에게 가는가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백성들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재정을 쓰고 어떻게 돈을 유용하고 이렇게 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목사가 돈을 어떻게 쓰고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이 말하진 않지만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돈을 만약에 이렇게
훔쳐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배가 은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그 제사장이 수많은 세상에도 하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프리미엄과 그 엄청난 돈을 받고 하는 그곳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사장이 바로 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배가 피폐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깨어짐 그리고 분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구원자로 구속자로 그 죄 한가운데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으로 끝냈다고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깜깜하게 빛이 한 주기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죄와 사단의 권세 속에 쫙 쌓여 있는 그 가운데에 오늘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녁에 서늘한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빛이 쫙 한 줄기의 빛이 쫙 가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허락을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요한복음 2장 가운데에 가장 타락한 그리고 너무나 깜깜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영적으로 피폐한 곳에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줄기의 빛줄기로 그 성전 가운데에 쫙 갔을 때에 드디어 그곳 가운데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오셔서 그 성전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과 그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가운데에 저것도 고쳐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능력 때문에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회복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창궐하게 퍼졌을 때에 심지어 거리에 나가는 것까지 두려워서 벌벌벌벌 뜨고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얼마나 대란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어둡고 무섭고 죽음이 창궐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제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6월절의 그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우리 조국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에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에 오늘 6월절의 은혜, 오늘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에 우리 성도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AD 1300년경에 있었던 유월절의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곳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했던 그 사건을 통해 구약에 있는 시편의 69편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BC 13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AD 30년경에 성전을 청결했던 그 사건과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던 AD 33년의 그 역사를 약 1400년이나 해당하는 그 역사를 오늘 간통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그 시간의 역사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역사에 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 역사의 맥을 뚫게 되는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3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그 사건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매년 절기를 드리며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서로 잡아서 드렸던 그것이 1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오늘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고 했던 시편 69편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중심인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다 일맥상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AD 이제 2020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BC 1300년경에 있었던 유월절의 그 사건이 오늘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성전을 청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 코로나19의 그 창궐에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두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밝히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의 핵심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라고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고는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있었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단순하게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믿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일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이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표적을 쫓아가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떡을 채워주고 우리의 그냥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친히 알고 있기에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여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할 때에 즉시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 벽에 보면 성전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있는 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아 너 이거 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종아 이것을 내쫓아야 된다. 사랑하는 종아 옛 습관을 버려라.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친히 노건을 가지고 정결케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오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창조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빛 가운데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과 잘못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 날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 너 주의 맑은 믿이 넘어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너무 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 너
주의 맑은 빛이 넘어여 주신다. 할렐루야.